이 시간 우리 주일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6절 말씀, 신명기 10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27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잘 듣지 않으면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정말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라서 오늘 이제 좀 제가 간혹 가다가 다른 표나 그림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쓸 준비하시고서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상당히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필기할 거를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전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내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번 더 절답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2부, 바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에 있는 2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틀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발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를 드렸어요. 지금 앞에 있는 백성들과 싸우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했죠? 지금 내 말을 하기보다, 내 행동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그라뜨리는 거,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 거 알았기 때문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내 가족이든 나에게 붙여준 양이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납작 엎드리는 거, 내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중보 결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백성들이 잘 해서입니까? 모세 덕분인 것입니까? 앞으로 백성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그렇죠. 문제가 터졌을 때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앞장서서 책임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문제 앞에서 슬그머니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아닌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의 뒤에 숨는 자들이 있죠. 근데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언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업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갑자기 말을 자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할까요? 후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후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후자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공로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억하셨겠지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서 기록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세가 내가 돌판 들고 가서 내가 기록을 받아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원래는 말씀을 안 내려줘야 정상이에요. 아예 기회를 박탈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유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면 지금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생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고생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고생을 왜 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생이란 걸 자초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고생도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만약에 왜 내가 이 돌판을 만들어야 돼? 난 돌판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 모세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돌판을 만들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고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돌판을 깎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돌판을 깎아서 들고 올라가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오늘날로 따지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고생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에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고생이라도 쓰시겠다 하시면 그게 감사합니다. 내 고생이라도, 보잘것없는 고생이라도 쓰시겠다고 한다면 약속이 이어간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애써 만든 금송아지가 사라진 노력의 상실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딱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몸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뒤에 한 문장 더 해드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추격해보면 뭐가 되죠? 언약궤를 만들고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 어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었겠지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야, 제 이럴 때 뿌듯해집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당연히 돌판만 나오고 쌍난 지팡이 따윈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쌍난 지팡이야, 또 돌판과 또 뭐가 들었죠? 이야. 자, 오늘은 예배를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그 정도로 지금 기쁩니다, 지금. 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듣기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상 시간차가 존재하고 일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맞지 않게 기록된 것처럼 보여진 것이 맞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고,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언약궤를 만든 것은 두 번째 돌판을 수여받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언약궤에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면 마치 모세가 직접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즉시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넣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를 언제 만들었느냐,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시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 보관한 것,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처리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 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자, 언약궤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겠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만들었어요?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중에 부살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 외에는 다 범죄했으니까. 근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즉 우상 숭배에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즉 이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하게 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수여받은 내용이 생략된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시간이나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순서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보시면 돼요. 스크린에 나오는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될까라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 편하다고, 예, 용이하다고 누군가가 말씀해 주셔서, 네, 누군가가 말씀해 주셔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출애굽기 25장에, 자, 원래는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20장 10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돌판을 새기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명령하시나요? 명령하시죠. 25장 되면 언약궤를 만들라는 지시가 와요. 그 다음에 31장 되면 드디어 첫 번째 10계명 돌판을 수여합니다. 32장 되면 수여 받자마자 하나님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시죠. 내려가서 보니까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러고 34장 돼서 모세가 돌판을 올라가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37장 돼서 부살렐이 언약궤를 실제로 제작을 합니다. 40장 돼서야 언약궤 안에 두 번째 10계명 돌판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벌써 센스 있는 분은 사진을 찍으셨어요. 예,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들으실 때 찍으신 거든 기록하신 거든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용이하시겠죠. 자, 기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자, 좀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자 뒤이어 곧바로 10계명 돌판을 수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냥 이 나무개 하나 만들라. 우리가 여기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거를 언약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의 포커스가 있는 자들은 나의 인생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고요? 제자와 사명의 포커스입니다. 돈이면 다 뭐에 맞춰 생각한다고요? 돈. 명예면 다 어디에 맞춰서 생각합니까? 명예. 지금 모세는 어디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나무개라고 해도 뭘 알아듣습니까? 언약궤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커스가 지금 어디냐가 사실은 우리의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우리의 방향에 그대로 투영되게 됩니다. 즉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사실 나무개 하나 만들라 하면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겠죠. 나무개가 무엇입니까? 그런 아둔함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은혜죠. 근데 여기에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도 나한테 맞추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도 못 알아듣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말씀해 주셔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무지함만 드러내고, 무지함 가운데 뭐만 드러날까요? 나의 익숙한 옛 성품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내가 정말 직감적으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깨달으라고 하신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요, 이거 자체가 무지하다는 증거고,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나에게 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맞췄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방금 모세처럼. 지금 모세, 자, 나무개가 한두 개입니까? 근데 나무개 하나에 뭐를 확 받아들인 거예요? 언약궤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노를 위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위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진노를 그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진정한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나의 삶이 마치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고 사방이 옥지오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또는 나의 어떠한 영역을 보존하고 나의 마음을 좀 보존하고 인정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각보다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근저에 깔린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세처럼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아니 지금 진노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뭔 말씀이고 또 나무개가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힘든 나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요청하시거나 바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라, 사명에 포커스 맞춰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갚아야 돈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숙제가 있어서 당신 얼굴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10장 1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향해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실 때 마치 산 안에, 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원어로 보셔야 돼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산은 단지 장소와 방향만을 가르쳐주는 말이고, 실제로 모세가 지금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와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또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자, 잘못했나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장로님 이제 밤마다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했습니다. 자, 근데 장로님 사신 데시 김포잖아요. 그럼 밤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무슨 뜻이죠? 자리에서 어떻게? 1시간 동안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정답이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대체 내 시간이 어떤데, 내 계획이 어떤데, 주장창 이제 나와가지고 뭐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여기서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나무개를 진짜 나무로 만든 궤로 여기게 되는 거죠. 나무개는 뭔데? 언약궤인데. 맞습니다. 지금 모세는 진짜로 마치 산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와 시선을 너 집중해야 됐고,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공동체 일원들 전부 다 주의와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야. 지금 모세는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또 보시길 바래요. 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 지금 모세의 주의와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로 아하고 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죠.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 영적 센스는 뭐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의와 집중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때마다 분별하지 못하냐면 여전히 내 주의가 나에게 상해 있고 내 집중이 돈에 향해 있고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주의와 집중을 정말 하나님께, 도우심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자체가 이미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우신 게 아니죠. 그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뭐 지금 환경의 해결이라든지 사람의 변화를 못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나를 통해 역사할 건데 너가 기도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넋두리 하고 있어. 너 네 소견 좋을 대로 너 시간 채우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의와 집중을 다 쏟아야 된다. 그래야 나무개가 언약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개가 법궤인 줄 알고, 그래야 진짜로 막 산에 올라가서 날 방해하지 마, 나 산에 가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티를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나무개는 무엇입니까? 돌판을 안전하게 보관할 법궤를 가리킵니다. 자, 지금 나무개를 만들라. 자,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모세가 뭐예요? 이제 갑자기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뭐 합니까? 갑자기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모세가 나무개를 만드는지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적 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 9시에 기도하고, 장로님 지금 어디십니까? 왜 지금 사업장이십니까? 지금 교회 오셔야지.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셔서 나무개를 빨리 만드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반드시 모세에게 직접 제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나무개를 고백하실게요. 모세, 주관하에 마련해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모세 보고 철저하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너가 남에게 맡기지 말고 너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책무를 느껴야 돼요. 나 혼자, 그리고 이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책무에 대해서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근데 잘못된 길인지 모르죠. 자,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굉장히 거룩하죠. 굉장히 거룩한 거죠. 제 장로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로님. 굉장히 거룩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 발생한 거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허탕을 많이 합니다. 헛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헛노력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법궤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살레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모세의 감독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임하에, 모세의 주관하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10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뜨린 전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에 써주신다는 말들은 새로운 말들입니까? 아니죠. 이전에 주신 적이 있는 십계명 돌판에 있었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예, 약속은 변치 않아요.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약속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A라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럼 갑자기 뭘 바래요? A라는 상황에 맞는 아주 적합한 말씀을 또 받길 바래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소화도 못 시켜놓고서 지금 상황을 해결할 만한 뭔가 다른 말씀을 받는 거죠. 착각입니다. 이미 약속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은 차고 넘쳐요. 맞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돌판에 있었던 동일한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 예,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 나를 향한 변치 않는 뜻,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것만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내신 말씀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사람이 만든 것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께서 정하신 것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사실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법도 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자신의 말이 새로운 계시다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은 적어도 1600여 년 전이므로 그 이후의 계시가 더 정확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미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수의 불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은 진리를 맞지만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이 아닐 거야, 다른 말씀일 거야, 이 시간에는 나에게 요구하는 건 다를 거야라고 스스로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우리들은 일견 듣기에는 타당한 것처럼 들리고 설령 또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만들거나, 저렇게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해석하든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시도는 마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왜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A라고 말을 줘도 모세처럼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입장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요? 내 입장 계속. 하다못해 이 언약궤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려고 해요? 내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내야 돼요. 그 가운데 옆에서 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와닿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혹할 만한 말을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쓰더라도 팩트를 말씀해 주는 자들이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분별해야 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차라리 아둔하더라도 그냥 폄하하고 퇴색시키고 왜곡해서 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항상 퇴색한다고 생각도 못하죠. 사실은 적용이라고 상황화라고 거룩하게 포장을 하지만 퇴색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둔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저언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지금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모세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모세는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관여하고 있죠.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왜냐?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될 걸 만들고 있으며, 오르지 않아도 될 산을 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지금 궤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를 매우 선별해서 여러 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들만 모아서 궤를 만들었어요. 자, 그 가운데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서도 지금 붉은색 편대본을 보시면 지금 이 구절 역시도 마치 모세가 직접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모세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이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지금 여기서도 뭐를 만들어요? 조각목. 앞서도 뭐를 만들었습니까? 조각목.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지금 신명기와 출애굽기 이 두 구절은 결국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졌고, 실제로 언약궤는 그러한 모세의 책임하에, 모세의 지시에 따라, 모세의 관리에 따라 백성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다른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처음 그 두 돌판도 모세가 다듬어 만든 것처럼 오해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볼 때 처음 것과 같이 모세가 돌판을 파내어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모세가 다듬어 만드는 돌판의 모양이 처음 것과 같다, 이겁니다. 고백하실게요. 모양이 처음 것과 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혼돈되실까봐 처음 돌판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지금 모세의 공로를 보세요. 모세의 노력 보세요. 지금 뭐와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하고 동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 그대로. 모세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있다고 해서 요리조리 피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센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진짜 오늘 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끝내도 되게끔 제 마음 아주 흡족하게 해주시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고 또 40주간 금식입니다.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설교를 정말 뜨겁게 했잖아요. 어제 설교 뜨겁게 했죠. 그 어제 일정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은 일정이 많아서 밤에 몇 시였던가? 10시 반, 11시인가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15,000보인가?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갔는데 몸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이프가 막 계속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어제 계속 먹은 게 그 수정과하고 그거밖에 못 먹었거든요. 경련이 일어날 정도예요. 근데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습니까? 제 이번 주간이 제일 바쁘거든요. 지금 이번 주간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 그러면서 이걸 그래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또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가정 예배가 강대상에 저겁니다. 강대상에 있습니다. 저기 작은 강대상. 예, 서서 해야 되죠. 마음속으로 뭐 하고 싶을까요? 감사하게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 이게 쌓아 올리는 게 어렵지 무너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앉아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필이면 본문이 뭐예요? 이 본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항변하면 안 돼요. 진짜 모세가 하란 대로 모르는 척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교묘하게 피해가도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상태에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낮밤을, 자 지금 순서 말씀드린 거예요. 40일 낮밤을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저녁에도 음료수라도 먹지 물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후 뭐 했어요? 지금 돌을 다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언약궤도 지금 관리하고. 언약궤 관리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지시합니까? 어제 설교하는 거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어제 밤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또 되게 좋아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자녀가 말을 하는데 잘못하니까 말 좀 걸지 마. 그냥 정말 나 말할 기운도 없어.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80일입니다. 80일. 80일. 돌도 다듬고 관리도 하고 다시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보다 기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이 없냐, 얼마나 괴롭냐, 이거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기회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안 받으면 멸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받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지금 정신 차려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여기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80일을 금식했는데 뭐 나보고 돌판을 또 하라고 합니까? 뭐 나보고 저 언약궤까지 지금 굳이 지금 이 시간에 하라고 합니까? 좀만 이따 하겠습니다. 나 좀 기록 좀 해보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거에 대한 기회, 이 기회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나의 여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육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상황이 급하시죠. 근데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게 딱 나눠집니다. 아, 해결되시겠다. 아, 한참 돌아가시겠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말이 나오시잖아요. 아직 먼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원하면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내 말, 내 감정, 나 중심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왜 그 상황을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씀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낮추시사.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십자가 지게 하죠? 겸손하게 하기 위해. 이거 모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십자가를 지게 기회 주셨다.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기회 주셨다는 걸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모세는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어디에 악센트를 썼어요? 고백하실게요. 기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에 법궤 안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의 상태에 근거해서 지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중요하죠. 하지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여 많이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간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칭찬받는 훌륭한 성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셨어요. 분명 성경 지식이 풍부했고 종교적 전통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은 넘쳤지만 정작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들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순종하는 언행과 불순종하는 언행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순종하는 언행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이루게 하지만 불순종하는 언행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언행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광야 생활만 그러다 결국 가난을 내 손으로 차버리는 내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이 실패하게 만든 요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포커스가 하나님이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와 집중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서 써서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납작 엎드린 자세로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어떠한 훌륭한 제사나 많은 재물들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을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종을 내가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그 예를 왜 들었을까요? 그럼 장로님 입장에서는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순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순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시간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보니까 왜요?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밤 9시에 기도하라. 이게 그럼 그 시간 딱 1시간 기도하면 끝난다는 얘기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주의와 집중을 기울여서 거룩하게 보낸 그 시간 통해 삶이 변화되라는 얘기입니까?
삶이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하죠? 내가 9시에 딱 기도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도 먼 거리로 와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뭐가 쌓이고 있죠? 순종함으로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의가 막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봐요.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순종의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에 포커스를 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만 포커스를 줍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잘 듣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세요. 모세는 잘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잘 들은 결과가 나무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가 만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지, 산에 올라가 무엇을 뜻하는 거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들으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순간 은혜 될 수 있죠. 근데 또 뭐가 나와요? 내 열매가 나와요. 내 열매. 은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역대사를 찾아보잖아요. 역사 찾아보면 사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포커스를 좀 돌려 생각해보면 사울은 그냥 전쟁 나갔습니까? 어쨌든 제사 드리고 나갔습니까? 그쵸? 사울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니까요. 나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징계 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체해야 됩니까? 속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게 사울 말이었어요. 그게 사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그 행위가 그게 아니야. 왜요? 마음에 뭐가 있었죠? 불신앙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염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다 무슨 시간입니까? 징계를 쓰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왕정이 도입되면서 첫 임금으로 선택된 그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혹자는 사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 혹자는 사울의 지지 기반이 허약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실패하게 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나에게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지만 누구에게 순종했다고요? 나한테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일에 부름받았고 아무리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사울처럼 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착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미덕이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굉장히 감사한 성도 한 분을 잠깐 대화를 나눌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이 중지가 안 움직인 겁니다. 갑자기. 근데 중지가 안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뭐해서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진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진단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도 하니까 근육 염자 정도 나오는 거죠. 근육 염자. 근데 근육 염자가 손이 안 움직입니까? 아니죠.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진짜 붙잡고 밑바닥까지 들어오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을 가서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병원을 가서 특별하게 병원 의사가 진단을 내지 않는데 내 몸이 정말 아파 죽을 것 같다. 빨리 회개부터 하세요. 진짜로. 빨리 회개부터 하세요. 병원에서도 진단이 안 나오는 고통을 겪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틀어막는 것 같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는 정결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미덕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실 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원하실 때 내 상황에 따라서 회개하거나 내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레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이 이처럼 세습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위에는 아무 사람도 이 직무를 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직임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하죠? 고백하실게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함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증거는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혈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통해, 즉 인간적인 어떠함을 통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임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혈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이 성도다,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제사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제가 회개해야 된다, 정말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죠? 회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로 하죠. 그게 기회고 은혜입니다. 자, 회사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그 사고를 수습하고 새롭게 기회를 받기 위해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기회를 받습니까? 아니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수습을 해야 되죠. 그 리스크는 나 개인의 무언가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존심 내려놔, 감정 내려놔, 시간만 좀 들여, 이 말씀인데 이게 나에게 엄청난 그 리스크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사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계속 이어져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임을 받은 자들은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주의와 집중을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즉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몰라서 그랬다, 이 말 자체가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모를 수 없게 말씀 주세요. 이미 사고를 친 다음에 지나서 그랬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약속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회개를 무엇부터 해야 되죠? 내의 언행부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삶 자체부터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길 원하실 때는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깨길 원하실 때는 기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모세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력 가지고 순종하는데 목숨 바쳤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고 그 기회도 지금 나의 위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 직분을 이어받은 존재로서의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철저한 순종을 이루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예비된 열매와 승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